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날의 그 느낌과 영적인 추억을 생각하면 참 뜨겁기도 하고 그때로 한번 그 감정 그대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추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기관에서 세미나를 요청받고 세미나를 다 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답을 그대로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과 특별히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혹시 재수없게 들릴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 새벽까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뭐 주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과거의 추억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스토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 보이고 즐거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정말로 보게 된다는 것이고,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정말 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가정들도 많았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간증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가정이 행복해져요, 가정이 기뻐져요, 스트레스가 정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간증처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몸, 육체로만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채워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야 하면 우리는 공허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추억들을 많이 쌓아야만 하고, 또한 그 영적인 추억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혼이 난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이라고 혼이 잔뜩 났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것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탄이라고 썩 물러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조금 버릇없게 예수님을 확 낚아채서 구석으로 몰아가서 막 혼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시는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성격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인물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성격을 가만히 진단해 보면요, 이 베드로는 활달하고 다혈질적이고 나서기 좋아하죠. 저요, 제가 말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가 한번 꺾이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대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대하자 갑자기 자신의 잘못이 생각이 나서 저 구석에 처박혀서 통곡하며 엉엉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비록 절망을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신이 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 했나요, 여러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느냐?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다시 쓰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못난 인간을 다시 예수님이 그들따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생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되겠다고 위축당해서 그곳에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활달한 것 같지만 위축되면 한없이 위축되는 존재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수하면 계속 곱씹는 사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혼자 곱씹고 밤에 이불 덮고 자다가 이불킥 합니다. 이불킥 아시나요? 생각나면 이불을 걷어차는 게 이불킥입니다. 이불킥을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은 지가 성경에 보니까 6일이나 지났으니 하루에 지하 100층씩 내려갔을 겁니다. 오늘 지하 100층, 지하 200층, 300층, 6일째 되니까 지하 600층까지 내려가가지고 한없이 좌절하며 위축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6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야 우리 산에 올라가자 하고 베드로를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헐몬산인지 다볼산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은 옷도 하얗게 변하는 정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황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황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는데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등장하더니 갑자기 예언자 중에서 최고의 예언자,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까지 등장해서 삼자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이곳이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천국 같은 모습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좀 멈추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간추려서 좀 설명하면, 첫 번째는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완벽한 신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긴 했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곳곳에서 가끔씩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나 이번 일은 좀 달랐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더니 예수님의 신의 현현으로 바뀌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잡힐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제자들이 6일 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런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놀라운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신령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죠. 취합해 보면 지금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일단은 예수님을 위한 장면은 아닙니다. 이 모두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도,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신령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도 모두 다 영적인 추억들을 제자들에게 심어줘서 그들에게 심령의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자 신이 나고 갑자기 기분이 업이 된 누가 또 나서는데 이번에는 대답해 주시겠죠? 자, 기분이 신이 나고 업이 된 누가 나서는데 누가 나설까요? 그렇죠. 12번째 하니까 이제 하시는. 이 베드로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또 나섰습니다. 한 지하 600층까지 들어가서 의기소침해 있던 베드로가 다시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뭐죠? 지금 베드로가요 흥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이 난 것입니다.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우리 여기 살죠. 우리 여기 살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땅바닥에 굴러도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다 집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예수님 살죠. 제발 이곳에서 살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1학년 때는요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맨날 모기 물리고 한쪽 발에만 모기가 40방 물렸으니까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모기 물리죠. 화장실은 더럽죠. 천막에다가 임시 화장실을 만들었으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죠. 비는 오죠. 비 맞아야 되죠. 씻는 것도 개울가에서 씻죠. 너무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짜릿하고 너무 놀라웠고 정말 이것은 진짜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 불편한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제 친구를 꼬드겨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당한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그만 여기서 살아요. 대등면 중산 1입니다 거기가. 우리 여기서 좀 제발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 내려갈 건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주일만 더 있죠. 일주일만 좀 더 있죠. 뿌리치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아멘. 자, 신의 현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변화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남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곳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경험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곳이 없는 경험도 하지만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를 믿어줬던 사람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만 남으십니까? 예수님만. 믿습니까? 네,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그 황홀경에 빠져서 눈을 들어 봤는데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영적인 추억과 황홀경의 영적인 경험이 놀랍도록 좋을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을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내려와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이 좋았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죠.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진심이었지만 그곳에서 살자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산 밑으로 내려가면 골치 아픈 일 투성이에요. 예수님, 먹고 살 걱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저 세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살 테니 이곳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아니, 일상으로 베드로를 끌고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일상으로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 아이 붙잡는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그 아이를 건지려고 노력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도 나가지도 않고 혼이나 나고, 정말 베드로의 말대로 변화산에 있으면 경험하지 않을 일을 내려와서 일상으로 내려오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시죠. 예수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저기 있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있으면 이런 꼬라지 안 볼 텐데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와 봤더니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에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꼬라지라고 왜 살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그게 네가 네 삶에서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문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황홀한 영적인 추억 중요하죠. 그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경험들,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은혜드림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쨍하고 벼들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 다시 내가 져야 될 일상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 그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기 싫죠?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좋아질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은데, 변화선에 있었던 베드로가 일상으로 내려와 보니 자기들이 져야 할 짐을 그대로 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집까지 안 가도 됩니다. 오늘 은혜 받고 본당에서 식당 내려가자마자 여러분들의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집사님 화장이 다 떴네. 은혜 받아서 눈물 난 건데 왜 화장이 떴다 그래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특별히 좋은 것 같아. 다이어트 약 지금 100만 원치 먹었는데 살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오랜만에 봉사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청소 좀 하는데 웬일이래 김집사가 청소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요 따위 인간들을 만난다고요. 근데요,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면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의 성품을 증명해야 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고, 남들이 다 나자빠질 때 끝까지 100데나리온의 십자가를 지며 그 일상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막 뜨겁게 하시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제 인생에는 많이 그러셨습니다. 뜨겁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나의 쾌쾌한 일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며 그 일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수없이 저는 보고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 앞에 여전히 살아가야 될 내 일, 내가 책임져야 할, 그리고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될 귀찮고 무겁고 눈물 나는 현실을 맡겨놓으면서 그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오늘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여전히 꼴보기 싫은 어떤 사람을 마주 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오늘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마주치기도 어려운 일들을 여전히 마주해야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은혜 받은 자리에 있었던 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일상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들을 감당하며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결코 회피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꾸역꾸역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저 방구석에서 한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와서 꾸역꾸역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단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일상을 신앙인으로서 복되게 한번 감당해 보시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